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권세와 이름이 주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곳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계획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이 풍성함을 얻어 오늘 전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같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고 신앙을 재고백하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개인과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오는 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그 많은 숨은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수고 위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의 정신이 함께 하기를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먼저이며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먼저임을 깨닫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의 전에 속한 많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지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또 슬픔에 잠겼던 우리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그 개인과 가정, 사정은 모르지만 전능하신 아버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터이오니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 품에 간 우리 권사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원호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며 또 목사님 네 분 이제 여행 중에 계시오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찬양이 호산나 성가 대원의 찬양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흠령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삶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도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육자님들 그 개인과 가정을 주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나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일일이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위로하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이 전을 떠나 나갈 때에는 기쁨 속에서 또 앞으로 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정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오셨는데요. 장병옥, 박은주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으로 이주를 오셨는데 이동현, 송현주, 이성준, 이유준 가정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학생들이 플래그 풋볼이라고 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필드에서는 졌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드 밖에서 응원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다치지 않고 잘 게임을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 농민들을 위한 옷과 위생용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두면 짐이 되지만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반 만에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친교 음식을 약간 제공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커피와 유명 브랜드 도너츠를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오셔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 후보 추천함이 밑에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눈에 확 띄는 박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섬기실 그런 재직들을 후보를 추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추천도 중요한데 추천 받으시는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귀한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우리 추천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신호순 사모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서시면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사모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단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 각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박원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박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 교회에 5년간 참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셨던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남기신 족적은 참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 재정비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이 소그룹 사역, 목장, 당시에는 겨자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소그룹 사역을 파격적으로 처음 시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DNA가 되게 하신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찬송이 연회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안식과 소망으로 거룩하게 한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50주년 할 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차비도 주시고 또 경비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사실 그때 오면서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50주년에 왜 나를 부를고 분명히 곤장 50대를 때리려나 보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교회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임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교인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왔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참여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은 참여 당연히 하시라고 그러면서 꼭 설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 집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서는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가서서 교회를 찾지 못하겠더랍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마침 늙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길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를 찾는데 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다가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 돌아와서 묻기를 할아버지 예수 믿습니까? 하고 안 믿는다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꼭 오시라고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태도를 바꾸시더니만 안 가 그러더랍니다. 꼭 오십시오. 오시면 제게 친절하게 하신 것처럼 할아버지에게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안 가 그러시더랍니다. 그럼 혹시 불교 믿으세요? 아니다고. 그럼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오시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천국 가는 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가 그러더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아 이러시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만큼만 돼도 많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 같고요.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이 많이 수고한 거 아시죠? 이런 사태가 있으면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교역자들이 일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 복받은 분이다. 거의 마칠 때 오셨으니까 참 복받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나 또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목회자 모임을 가거나 신학자들 모임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하시죠? 코로나 사태가 마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질문입니다. 제게도 무척 힘든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설교 주제로 삼긴 삼았는데 고민이 많이 됐고 힘들었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면 분명히 교인들이 잘 텐데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제를 바꿀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잘 텐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많이 늙으셨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한 흐름은 빨리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옛날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흐름은 아니다. 우리가 결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힘들지만 뒤의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뒤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전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고 뒤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종말의 완성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비록 수치스럽더라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기억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이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종되었던 때를. 너희들이 종이 아니었느냐 노예가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숨기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지난날의 아픔들이나 수치스러움도 변화시켜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수치스러운 기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이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바로의 편이 아니고 노예들의 편이고 종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본으로.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헌신, 그들의 거룩한 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3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30년, first 30 year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사사들,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삶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소명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파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쪽으로 불과 30년 만에 그쪽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첫 30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시기를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에 요나가 끝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아 쪽에는 언제 건너왔습니까? 한국에는 언제 건너왔습니까? 아시아 쪽에 한참 있다가 건너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시아 쪽의 복음 전파도 30년 된 그때 일어났습니다. 도마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도마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불과 30년 안에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새로운 사람됨,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땅끝까지의 전도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다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룩한 사명자들,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을 다시금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겠습니까? 이때 에스라는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길이다. 에스라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 민족을, 이 성전과 성벽을, 그리고 땅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 위에 터전을 닦을 것이고 기둥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다시 지붕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서 에스라는 스스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학사가 될 것이라고, 학자가 될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전국 방방 곳곳에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성전과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는 게고 회당은 동네마다 세웠습니다. 누구나가 말씀 배우러 가라고, 어디서나 말씀을 배우러 가라고. 회당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집입니다. 제사도 드렸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책을 학사로 정하고 전국에 회당을 지은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또 다른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겠다고. 자, 혁명과도 같은 선포입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그런 선포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른 중심인데 아이들은 사람이라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선포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식하다고 무시당했던 아이들, 어리다고 차별받았던 아이들,
생명이지만 생명답지 못하게 대접받았던 아이들,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던 그 아이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장 반발이 다가옵니다. 아니, 성전부터 지어야 되지, 그래야 예배를 드리지, 성벽을 세워야지, 그래야 나라를 지키지, 땅을 회복해야 되지, 그래야 먹고 살지. 아닙니다. 아이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뒤로 물리면 결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국 교회들 가운데 종종 보면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교육관을 먼저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교육관을 먼저 지으면 교육관도 잘 짓고 본당도 잘 짓습니다. 그런데 본당을 먼저 지어버리면 반드시 교육관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게 짓습니다. 돈이 본당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오늘부터 회당에서 글을 배워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어느 나라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글로 새겨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글을 모르는 그 시대에, 온 세계 백성이 글을 모르는 그 시대에 글로 새겨주셨습니다. 글을 배우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뛰어난 백성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면 어린아이들 의무 교육을 시작한 때가 180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냐는 잘 모릅니다. 독일이 먼저란 사람도 있고 영국이 먼저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800년대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500년입니다. 무려 230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뛰어난 백성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에 힘쓰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왜 에스라는 제사장직보다도 학자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반부가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나, 미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후반부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사명은 제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모두가 다 제사를 공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제사를 공격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배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사역이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할 사역이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공격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두 선지자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계속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제사를 공격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왜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밖에서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갖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마땅히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염소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이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바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소 같은, 동물 같은 또는 가축 같은 악한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무질서함도 있고 또한 싸우기 좋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를 불태워야만이 참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은 틈만 있으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세상 동물들과 함께 하고 싶고 세상과 어울려 살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수많은 제물을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행사를 통해서 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란 말은 justice고 공의란 말은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란 말은 법적인 의미나 사회적 의미가 많고 공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정의입니다. 반면에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공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에 바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 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알 신앙은 당시의 최고의 신앙이고 거대한 신앙입니다. 중동 지방, 유럽 지방, 아프리카 지방까지 번져 있는 그런 거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마. 많은 재물을 바치면 많이 축복하마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이 신앙은 남신과 여신이 함께 결합해서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는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신이 결합될 수 있도록 성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힘의 신앙입니다. 거대한 신전을 지어야 되고 거대한 제물을 바쳐야 되고 거대한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를 보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도덕적 신앙입니다. 도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관계없고 이웃의 배가 고파도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이 신앙이 그만 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신앙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데 힘을 갖는다는데 기쁘다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실제로는 바알에게 드린 제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바알에게 드린 제사입니다. 자기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의와 공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은 구약시대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신앙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계시는 교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있던 교인인데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들 집으로 오셨는데 평생을 불교를 섬기고 사시다가 70이 넘어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 굉장히 큰 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난리가 나고 자식들도 난리가 나고 친척들도 난리가 나고 어떻게 70이 넘어서 종교를 바꾸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옷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 보고 처음부터 헌금을 많이 한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헌금을 더 잘합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대한 대접도 극진했고요. 몇 년 지나서 미국에 제가 이제 왔다가 그분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반갑게 맞아주시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신다고 목사님 주무실 방에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이불을 새로 다 샀습니다. 침구를 다 샀습니다. 책상을 다 샀습니다. 등을 다 샀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하루 이틀 자고 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은 주지 스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 주지 스님이 목사보다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뒤에는 온 가족이 다 안 믿으셨고 지금 큰 아들은 60이 다 됐는데 지금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전화가 오셔서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시면서 제가 이 소식을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해드려야 됩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고 했더니만은 83세에 권사가 됐답니다. 정식 권사가 됐답니다. 명예 권사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했다는 걸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드린 제사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처럼 제사를 드린 이유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바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나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약해져 버리면 다른 것으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한 공격은 바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당신들 성경만 변치 않는다고 말하느냐고. 이 공격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데 아울러서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것들이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말하냐고.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모두가 다 말씀을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되 책으로 성경을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책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책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를 따라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답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재물,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로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자.
성전에 뛰어내려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자 그 말입니다. 당장에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고 한순간에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거부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들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세우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되 바르게 헌신하라고. 말씀에 헌신하되 바르게 헌신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나는 말씀을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는데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스님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걸 봤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스님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만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아들 만났더니만 요즘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그래요. 왜 열심히 보느냐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물을 것 같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그래서 겁이 나서 말씀을 봅니다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항상 차 안에 성경을 놔둡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혹시라도 사고 날까 싶어서. 노인들이 되면 대개 말씀을 밤에 보는 거 아시죠? 이만큼 잠 잘 오게 하는 게 있습니까? 마지막 압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로또 당첨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폈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느 사람이 아침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더라. 이건 아니다. 다시 보자. 다시 폈더니만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또 폈더니만은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오더랍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교회는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번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거룩한 헌신을 말합니다. 나라이기에 반드시 주권이 회복돼야 되고 땅이 회복돼야 되고 백성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법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3번씩이나 사탄이 무너지자 곧바로 선포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에게 베푸신 모든 가르침들,
특히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가르침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땅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히 사랑하셨고 심히 돌보셨던 땅이 지금 사탄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넘쳐납니다. 땅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묶입니다. 하늘이 고통하고 강과 바다가 고통하고 숲이 고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땅의 문제고 하늘의 문제 아닙니까?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그 과학자, 갑자기 이름 생각 과학자의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호킹이죠. 예.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30년에서 100년일 겁니다. 이번에 판단입니다. 30년에서 100년. 자기는 차라리 30년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탐욕을 감당을 못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가 더 이상 받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가난으로 고통하고 차별로 불의로 무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예전엔 백성들이 남이 울어도 울지 않고 남이 웃어도 웃지 않고 오히려 눈으로 눈을 갚고 이는 이로 갚습니다. 모든 생명을 찾아가셨고 손잡아 주셨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그 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러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내 생명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가진 축복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가진 기업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가진 건강도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들도 아버지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죽고 나서 천당 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땅에 맡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명에 헌신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의와 공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의와 공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 믿음이 아주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처녀 때 서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결혼하면 첫째 아들은 목사로 바치겠다고. 그런데 하필 제가 걸렸습니다. 제 동생, 남동생이 3명이 있는데 하필 제가 걸리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너는 목사 될 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겠습니까? 뭐든지 목사 될 나이니까 그런 겁니다. 학교도 오직 기독교 학교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길이 어렵다고. 목사의 길이 어렵다. 늘 바르게 살고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라.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어차피 어려울 바에는 기쁘게 살아라고. 기쁘게 목회하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터전 위에 세워졌고 이 사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의 거룩함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할아버지가 목사 요청을 거부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위협도 이겨나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되고 세상의 소망되고 이 땅에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던 데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이 땅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속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식 또 세교 영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영입 대상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 받으시는 두 분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우리 태호 가정 위로 단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다른 성도님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가족이 되는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과 또 재고백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온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을 믿으시면 네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질문 드릴 때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권리를 기쁨으로 누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경미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경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어서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태호 어린이의 부모님 서영재, 김은비 성도님. 어린이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알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의 자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몸소 건강한 또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서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웃음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네, 제 손을 거들어 주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과 이번에 영입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과 새교우 영입식을 통해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로 사랑으로 돕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오경원, 유경미, 김은희, 오건석, 김윤지, 오상환, 김정아, 정성희, 한아름 성도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서태호 어린이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힘차게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나머지 계속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1절과 2절 부르실 때에 우리 당회원님들 또 우리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또 인도해 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이곳의 식구가 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힘차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이제 세례식을 성찬식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성찬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함께 드시자고 할 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떼어 주셨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입되시고 세례 받으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이제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감히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절망을 딛고 우리의 한숨을 딛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세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땅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석에 굳게 서서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선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